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좀 격려 축하를 좀 박수를 부탁드렸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여기까지 잘 오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늦게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참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더군다나 눈도 많이 오고 날도 추울 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 쌓였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그 작은 선택이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나 참 잘했어,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당회원 헌신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에 대한 결단을 드리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하면 그 단어를 들으시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 계십니까? 헌신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헌신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큰 결단, 또 특별한 봉사, 눈에 보이는 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헌신하면은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가질 때가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질도 내가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내 시간을 막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헌신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하면은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요,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지금도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헌신은 과연 뭘까라는 질문에, 진짜 헌신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그 방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조용히 앉아 계신 여러분의 그 모습이 이미 헌신이고요,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이 헌신이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죠. 그 걸어오는 길 중에 기쁠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슬플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진짜 모든 걸 관두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막 불끈불끈 일어날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어떤 무대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박수받는 그 자리가 헌신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몸 속에서 하나님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내 삶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이요 어떤 특별한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작은 헌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저는 어떤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해, 잘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지를, 그 은혜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이 헌신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요, 또 성숙한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헌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겉면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이 헌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래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면은요,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권하노니라는 단어예요. 형제들아, 내가 무슨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권한되는 건 뭡니까? 어떤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죠. 그러니까 헌신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헌신은요, 헌신이 아니죠. 그건 의무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은요, 섬김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으로 진정의 헌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을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아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나를 지치게 해요. 결국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내 자리에서 그 헌신하는 명목하에 그 모든 것들이 짐이 되다 보면은요, 오히려 헌신한다고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쏘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해야지.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억지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해서 헌신의 자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헌신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 결단도 있지만, 내 충성심도 있지만, 가장 큰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성실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이제 너가 뭔가 해? 네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헌신해서, 내가 먼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먼저 이런 교회 와서 봉사를 하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헌신에서 출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형이 받을 장제 축복을 자기가 받잖아요. 그리고는 도망자의 신세로 삼촌 라반 집으로 막 가는데,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 외에 함께 할 거야, 너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의 헌신이 어떤 거래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함께 하심을 통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요, 야곱의 삶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그는요, 헌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뭐예요?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지난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어려울 때 건져주셨잖아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요, 내 앞이 막막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가게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내가 기억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헌신은요,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 몸부림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갚을 길 없어요. 다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나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 줬잖아,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하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주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시작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고요,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고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헌신의 동기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바울은요,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의 육체적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나의 삶 전체, 이걸 몸,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로 소나 양을 잡아 번제단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을. 산 제물은 역설적인 표현으로요,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그렇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 하며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아시죠?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의 직업이 뭡니까?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긴 뭐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요, 그는 바사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표현하면은 왕궁의 공무원, 대통령실에 뭐 일하는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는 자기 직분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죠. 그가요,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 앞에서 일할 때도요, 그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 막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그 마음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시기에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왕 앞에 딱 서 있었지만 그는 뭐예요?
묵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백성들의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예배는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예배 건물 안에 모여서 끝 예배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의 삶도, 화요일의 삶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이 모든 삶 가운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많이 하지 않지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한 간증은 없지만 신실한 삶으로요, 자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일날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환경미화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섬기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부축해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조용히 돕고 베푸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게 무슨 헌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헌신으로 부르시고요, 그 모습이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놓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이 자리를 든 여러분들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많이 하라고 하기보다는요, 더 의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열심히 지금도 잘해왔어. 너 지금도 진짜 잘 지키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 모습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모습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나아가길 원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물질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리며 몸이 불편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진짜 마음이 힘들어도요, 그 기도를 놓지 않은 이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입니다.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통에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과 단절하라, 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름 때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게 하려는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꿈틀꿈틀거리는 그 벌레가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날개가 나오고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잖아요. 근본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중요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지금 네 삶이 중요해. 너 위험한 일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며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에스더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왕에겐 허락도 없이 나가면 다 죽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데요. 나 못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요, 이게 성숙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세상은 늘 여러분에게 말을 할 거예요. 너를 생각해봐.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 이익이 중요하지. 딴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그러나 성숙한 헌신은요, 그런 세상의 삶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것. 그것이 성숙한 헌신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요, 정답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 이성에 맞거든요. 그것이 현실에 내가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어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드러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박수 받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삶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의 헌신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잘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길을 쭉 걸어가서 성숙한 헌신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교회를 세우는 리더의 헌신은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방식을 결정하고, 어떤 세상의 효율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시고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리더자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당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을 간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헌신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을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성숙한 신앙의 헌신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